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장 배운 거 다음 주 주일날 공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음 주 주일학교 공과.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거기 19절 제목은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이 받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12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앞에 그 3절, 4절 이하에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16절,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끝에 2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와 있죠.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 가까이 모시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는 실수했습니다. 소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만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맡겼는데 석 달 동안.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처음에는 그거 좋습니다. 기도 안 해보고, 기도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는 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밤에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짓지 말라.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고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인데 다윗이 어쨌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짓겠는가? 또 성전을 지으면은 다윗이 성전 지었다.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성전을 지으면은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말고 그 대신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거라. 그 대신에 이제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역대상 29장 배웠습니다마는 그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건축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분을 보이면서. 왜냐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도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 또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갈 때마다 이기고 그래서 전쟁이 이기면 거기서 노략물, 금도 뺏어오고 놋도 뺏어오고 그런 거 뺏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옆에 나라 가서 금 뺏어오고 이거 뺏어오고 그래서 그게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옆에 나라 거 다 뺏어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연보를 잔뜩 해서 드리면서 다윗이 그랬죠. 자기도 드리고 백성들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도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게 다윗의 참 바른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대신에 다윗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기초작업. 나라를 평정시키고 옆에 나라들 계속 침범하는데 성전을 아무리 건축했어도 옆에 나라들을 침범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 다 뺏어가면 성전 짓나 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옆에 나라 가가지고 다 평정을 해가지고 그 옆에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연보 많이 하고 준비해서 솔로몬 왕이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도도 금도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백향목 또 돌 이렇게 해서 성전을 대단하게 진 거예요.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못해도 준비 다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참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왕궁에 모실까? 또 이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정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 것은 희생하고 충성하고 다윗이 전쟁 나가가지고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참으로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다른 사람 다 벌벌하는데 소년 때에 오직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가서 목숨 내놓고 싸운 거예요. 참 이게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제1선에 나가서 수없는 전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11절 앞에 본문 11절 본문 앞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줘줄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건 뭐냐?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통, 다윗의 왕위, 또 다윗의 나라,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 집보다도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집은 완벽한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 총독과 다 합해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죠.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먼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정 세워주십니다. 시편 117편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돼요. 나이 들으면은 이 잠이 잘 안 들고 쉽게 깨고 깼다가도 다시 잘 안 들고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 안 오면 기도해. 잠 안 오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2시에도 깨고 2시에 깨면 자는데 3시에 깨면 안 자요. 이제 4시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저도 2시에 깨면 자요. 그런데 3시에 깨면은 기도해요. 1시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깨는 대로 일찍 깨면 그냥 자고 늦게 깨면 기도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잠도 주셔야 되고 가정도 세워주셔야 되고 국가도 세워주셔야 되고 성전도 교회도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힘으로도 안 되고 아내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부모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노력은 하긴 하지만 사인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되고 사인,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 다음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죽으면 그 내 몸에서 날 그 자녀, 아들, 여기는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이어서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하리라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거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의 지도자가 돼서 성전 건축에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아들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이거 신앙에 대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한 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자기 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먼 친척도 아니고 자기 친구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야, 이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자기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교회 봉사하고 나보다도 더 열심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으로 그 자녀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몸에서 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넘어가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영원히 나라가 영존하고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나라 영원해요.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 왕위가 영원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가 가서 살 천국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우리는 작은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왕위가 영원하도록. 사울왕은요,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 15절 말씀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잘못할 때 안 되겠다 너. 그래서 왕위를 끝. 그래서 사울이 왕 됐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도 왕 노릇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한 2년 왕 노릇하다가 왕조가 끝. 50년도 못 갔어요. 왕조가 50년도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약 400년 갔습니다. 400년 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수르바벨 총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다윗 이후에 1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 주실 것을 여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가 사울은 망했는데 잘 나가다 망했습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왕조가 망하면은 참 비참합니다. 마지막 왕. 우리나라도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영친왕인가? 순종. 네.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순종이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영친왕도 있고 그 끝. 2조 500년 끝. 마지막 왕. 참 비참한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 왕 부의 만주국의 꼭두각시로 왕 노릇하다가 마지막 황제. 비참한 거예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도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고, 초대 왕들은, 예? 태조는 막 싸워가지고 나라를 평정해서 나라를 건설하지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 왕들은 비참. 근데 우리 사울도 그냥 1대 2대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니까 그 왕조가 400년 가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총독되고, 그 자손이,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왕이 건설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가리켜요. 또 우리 신앙의 계대를 가리켜요.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아들이 된다. 또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왕들도, 자손 왕들도. 그 다음에는 죄를 범하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야. 징계가 그게 복입니다. 징계가 복이에요.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죄 짓다가 망하는 것보다 징계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복받는 게 나아요. 네? 징계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이게 사람 단련입니다. 사람 단련.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단련, 돈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단련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도 참 힘들죠. 또 건강 단련, 병들어서 건강이 약해가지고 힘든 거, 그것도 참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인간 관계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고 단련받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상관 때문에, 아랫사람 때문에, 또 동료 때문에 이런 단련이 있고, 특별히 자식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습니다. 자식,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자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당해보질 않아서 몰라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이고 제일 무서운 것이 자식이고, 자식 앞에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을 통하여, 솔로몬이 자식들을 통하여, 다윗이 자식들을 통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또 뭐 참 여러 가지. 또 야곱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딸 때문에 고생하고, 아들들이 또 살인자가 돼서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요셉을 팔아버리고, 베냐민은 볼모로 잡혀있고, 시므온도 잡혀있고, 그러면서 130세에 야곱이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 조상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형에게 장자명분을 샀다고 해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고. 아무튼 사람 딸려. 또 장인어른이 얼마나 자기를 속여먹고, 자기도 속였는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데 또 장인어른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나 고통당. 이 사람 딸련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직장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막 어떤 때는 매를 때리시는 거야. 정신없이.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낮아지고,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야. 꼼짝달싹 없이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억울해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코너에 몰라가지고 막 때리시는데. 그래서 그때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사람 딸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감사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인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째 아들, 막내 아들. 거기 8절 끝에 보면은 너를 먹지 않고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는 양치기라는 거야. 다윗도 그래요.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 귀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참 흉악한 죄인입니다. 모세는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해 주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나이까?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물론 믿음 썼다고 그랬죠. 앞에 믿음 쓰긴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같이 비천하고 막내고 저기 양이나 치던 양똥이나 묻히던 그런 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주셔서 참 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등하게 또 친구로 동등하게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친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네?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인 중에 계수요. 참 이리와 타주와 같고 그런 한심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어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조금 믿음 지키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참 감사하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과거에는 가난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밥 3끼 먹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2끼 먹고 살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몰라. 2끼 먹는 거 모른다고. 어른들은 2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3끼여다가 간식여다가 야식여다가 네? 집에서 일식시, 두식군, 삼시세끼 간식 달라고 그러면은 종갓나새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밥 한 끼만 차려달라고 그러면은 일식시,
두 끼 차려달라고 하면은 두식군, 그 다음에는 삼시세끼, 그 다음에 갓날새끼, 쫑갓날새끼. 네, 지금 간식까지 먹습니다. 옛날에는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래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져서 삼시세끼 먹었는데, 저희 친구들은요, 학교 가면은 점심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점심때에 옥수수 가루를 쪄요. 그럼 그 냄새가 구수해. 그럼 점심시간에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은 그거 학교에서 무료로 주는 거야. 그럼 이 도시락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도시락 싸간 이제 반절 넣어 먹어라. 내가 밥 반절 먹고 옥수수 빵도 반절씩 나눠 먹자. 나중에는 또 우유주도 주고 무료로. 그리고 친구들 보면은 고구마 먹고 국수 먹고 점심시간에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집안에도, 우리 집안에도 보면 점심시간에 아침에 밥을 좀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긴 것을 죽을 써요. 죽을 써가지고 그냥 일꾼들도 그거 먹어요. 죽 먹고 어떻게 일어나?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여튼 점심시간에는 죽 먹는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살 빼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살 빼는 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 두 끼 먹으면 되는 거야.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간식 먹지 말고 두 끼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살 쭉 빠집니다. 교회 오니까 여러 가지 다 배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거 공짜로 다 배우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두 끼 먹으면 된다. 성경에 건강법이 나와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뼈가 윤택하게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뼈가 윤택하게 되리라. 건강하리라.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먹지 아니하고 운동하고 마음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해. 잠을 주시는도다. 잠 푹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감사해. 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과일 못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맘만 먹으면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신방 가면은 과일 대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식이 어디 있어요? 과일 대접하기도 어려운데 신방 오는 사람에게. 그런데 요즘에는 맘만 먹으면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또 옛날 어르신들 옷 보면은 무명 저고리 하다가 솜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해. 또 여기 동정이죠? 때가 묻어가지고 또 이거 동정 갈아줘야지. 시아버지 동정도 갈아줘야지. 맨날 다리미질 해야지. 다리미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숯불 그 위에 넣어가지고 숯불 다리미로 맨날 껌정 묶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과거에 우리가 또 6.25 때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자기 글도 모르는 사람이 20억 명이라니까요. 자기 이름도 못 써.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이름 다 쓰잖아요. 한글이 쉬워가지고. 세종대왕이요. 한 번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공동묘지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자기 아버지 무덤인지 아버지 이름도 몰라. 못 읽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동묘지에 있는 그 비석을 다 뽑아왔어. 뽑아와가지고 원님한테 이웃 저기 글 아는 사람한테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 이름입니까? 그랬다는 거야. 다 뽑아왔으니 어디다 갖다 꽂아야 돼 이거. 어떤 것이 자기의 아버지 무덤인지 이제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다 잊어버렸어.
어떤 데는요, 무덤에 비석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제사 지냈대요. 안 믿는 사람이. 복 달라고. 나중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무덤인 줄 알고 제사 지내고 막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 무덤이. 동네 사람에 물어보니까 진짜 주인이 파간 거야. 그렇게 몇 년 동안 엉뚱한 데 가서 제사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사 지내는 거, 명당 찾아다니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한글 성경 찍어가지고 막 배부를 했다고. 그래서 한글을 우리 교회에서 막 보급을 한 거예요. 성경 찍어가지고. 그리고 학교 만들어서 공부시켜줘.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애가 많습니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지. 또 참 경제적으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높여주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고상한 사람이 되고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 해서 안 됐지만 조국씨 있잖아요. 조국씨. 조국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근데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거짓말할까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이 이게 뭐 없어요. 진실이 없다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거짓말 하다가도 양심이 있어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은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높아가지고 이것도 복이에요. 돈 버는 거 그것도 복이지만은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것도 복이라. 여기 다윗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전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 본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본전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 어려울 때 생각해서 언제나 감사.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잘되게 해줄 걸 믿고 감사. 여기 장래까지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장래까지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장래에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받을 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왜 복을 안 받겠어요? 지금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김관성 목사. 어렸을 때요. 형들은 결혼하고 자기 누님은 식모살이하고 자기는 단칸방에서 막내로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저녁만 되면은 노름꾼들 7, 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 2시, 3시까지 노름을 해. 도박을 해. 그럼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는 구석에 책상 밑에 담배 연기가 너무 세니까 담배 연기가 샥 해가지고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계속 2시, 3시까지 매일 1년 365일 중에 365일 중에 300일을 와서 그 단칸방에 도박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잃어버려. 돈을 잃어버리면 이제 부인을 때리는 거야, 자기 엄마를. 아빠가 엄마를 맨날 때리는 거야.
지옥이죠. 지옥이죠.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도적질을 했어요. 중학교 때인가 도적질 하니까 형이 잡아다가 2시간을 때리더래. 그러면서 너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야 사람 된다고. 그래서 도둑질 하다가 형한테 얻어맞고서는 교회 간 거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자기 아들하고 놀아주는데,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 나 아버지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버지 존경스럽다고. 아버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어머니 때리고, 그런데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목사로서 자기 아들한테 인정받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감사해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 돈, 유산, 그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주고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우리가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어려워도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참고 믿음 지키고 존경스럽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축복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장래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끝으로 여기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으로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외워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세요.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복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다고 그러고 그 후손이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청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받을 그릇이 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